이 글은 곧 다가올 핵전쟁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종말의 날에 대한 성경적 시뮬레이션이고 또한 적그리스도의 계획 시나리오입니다. 푸틴으로 상징되는 독재자의 손가락이 핵 버튼 위에서 결단을 내려고 합니다. 이는 인류의 생존이 위태로워 짐을 의미합니다. 그도 더 이상 전쟁을 이런 식으로 끌지 않고 그를 도발하는 세력들에게 끝장을 내려는 듯이 핵 버튼 앞에서 망설이지만 결국 그는 핵 버튼을 눌러버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핵 위협은 대중을 공포에 질리게 하여 나중에 나타날 중재자를 무조건 환영하게 만드는 사전 작업입니다. 어딘가에서 핵은 터졌습니다.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이로써 북한도 한국의 핵을 사용할 명분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세계는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고 인류는 또한 큰 두려움으로 모든 것이 불안과 공포로 세상은 너무나 충격을 받고 마치 다가올 끔찍한 일을 예상하듯이 공포의 도가니로 경제와 문화는 삽시간에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긴장감으로 모든 것의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핵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치 우주선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이 다음 발사를 기다리며 핵 버튼에 다시 손가락이 올라가는 긴박한 때입니다. 유럽도 러시아를 향하여 핵을 날립니다. 세계는 패닉에 빠지고 경제도 샷다운되고 곳곳엔 정전과 혼란과 불확실성과 불안만이 가득해졌습니다. 그가 다시금 핵 버튼에 손이 올라가려 하자 적그리스도가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말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앞에 이런 사인을 줍니다. 나는 염소 4마리를 애완동물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 메시지로 푸틴은 핵을 포기하며 그의 말을 따릅니다. 장면이 바뀌어 지상에는 저주받은 세 그루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세 그루의 저주받은 나무가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고 꼭대기에는 피라미드와 일루미나티의 눈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초승달과 별이 그려진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이, 오른쪽에는 이집트 왕의 얼굴 조각상 8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얼굴이 중앙에 서고 그 조각상에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락펠러, 소로스, 로스차일드, 윈저 등 모두 8가문 이 적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십자군 모양으로 배열된 테이블 위에서 가문들이 앉아있고 이 구조는 곧 에펠탑과 피라미드 형태로 변형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들의 협조 아래 권력을 행사하며 세계적 음모와 결속을 시각화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자로 옵니다. 그는 푸틴의 손을 막으며 전 세계에 평화를 약속합니다. 세계 곳곳 대도시에 이미 핵이 떨어지고 공포와 아수라장이 되어서야 적그리스도는 인류를 향하여 안전과 평화를 외치며 세계 지도자들과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등장할 것입니다. 대중은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해준 그를 메시아로 숭배하게 되며 이때 그는 평화를 위해 자유를 반납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나무와 글로벌 가문은 피라미드와 전시안으로 상징되는 일루미나티 체제입니다. 로스차일드, 록펠러 등 글로벌 가문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혈통과 자금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초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CBDC 등 통제와 감시 체계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와 환율 폭등은 이 가문들이 부를 독점하고 인류를 화폐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 설계한 것입니다. 화폐를 없애기 위하여 모든 나라를 다 경제 붕괴로 내몰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행처럼 빚을 내어 집을 사고 빚을 내어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큰 함정인지도 모른 채 올무에 걸려서 다 부서지는 겁니다. 모두가 빚진 자가 되어 그들의 법에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얼마나 인류가 어리석은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어서 또다시 9.11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테러가 또다시 재현됩니다. 비행기가 날아오더니
큰 빌딩을 폭파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정부의 어떤 법도 수용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반납하고 꼼짝없이 15분 도시에서나 살아야 할까요? 그들은 인위적인 재난을 일으킵니다. 자유를 반납케 하고 그들의 불의한 법을 강제로 지켜야 합니다. 한 연구실이 보입니다. 이 연구실 왼편에는 SARS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이 사스 사건은 한국에도 실험되었죠. 잘 살고 있는데 난데없는 전염병 SARS라니 황당했던 일이죠. 그 오른편에는 한 사람이 고통에 바둥거리며 경기를 일으키고 누워 있습니다. 실험을 당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연구자는 마침내 100% 치사율의 바이러스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이 균이 세상에 탄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또다시 악몽의 제2 팬데믹으로 발전하여 제1차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 여행 정지, 강제 백신. 그때 아마 노인들이 다 사라질까요? 연금 안 줘도 되잖아. 말로 뭔가 좋은 도시 코스프레이 하는 그 15분. 도시가 부산에서 시범 시행되고 부산 사람들 꼼짝 마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도시 중 하나처럼 될까요? 원하는 곳을 가려면 허가증이 필요하고 마음대로 못 다녀. 바이러스를 핑계로 사람들은 항의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겠죠. 날 상상대로 되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15분 도시 엎어버려야 할 텐데 매중들은 무지합니다. 무엇이 닥쳐야 생각합니다. 그땐 너무 늦었어요. 어깨에 이란 국기 마크가 표시된 군인이 지나가고 옆에 섰는 이란 여성의 눈에는 검은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우연이 아니라 보건 통제를 통해 인류의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트랜스휴먼으로 가기 위한 거대한 생체 실험의 과정입니다. 세상의 일이 이렇게 진행되니 깨어있는 남녀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합니다. 그들의 피켓엔 세계주의 세력에 맞서는 모든 국가라고 써있네요. 그들은 왜 이런 참혹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아는 국가, 사람들입니다. 각 나라에서 목소리가 나오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스트의 통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는 이 저항 세력마저도 흡수하거나 탄압할 강력한 명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확대하십시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한편으로 묶고 협력하십시오. 이슬람과 무슬림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구수와 조직과 단체와 군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도 이렇게 조직하지 않으면 싸움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건물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러자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큰 녹색 깃발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 깃발은 초승달과 별이 그려져 있네요. 튀르키의 국기와 비슷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등장할 무슬림 연합체일까요? 적그리스도가 큰 녹색 깃발, 초승달과 별이 그려진을 들고 중앙에 큰 별 모양의 꽃입니다. 그 길 양쪽에는 표지판이 서 있으며 오른쪽은 순니, 왼쪽은 시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깃발을 중심으로 중동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실이 나타납니다. 이름이 무슬림 유니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동의 모든 국가가 참석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중동의 국가를 하나로 통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을 확실히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회의를 지휘하고 왕좌에 앉은 한나라 왕을 내쫓으며 쿠란을 펼쳐 권위를 행사합니다. 사우디 왕가를 내쫓아버릴까요? 바닥은 프리메이슨 상징의 검은색과 흰색 바둑판 무늬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좌엔 오직 쿠란이 놓여져 있습니다. 쿠란의 책이 펼쳐져 있고 거기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쿠란 구절은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생명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귀에는 귀로. 그러나 보복을 용서하면 그들은 잘못을 저지른 자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샤리아 법적 통치를 암시합니다. 교회는 알라 뜻이라며 행하는 잔인함을 알아야 합니다. 후에 언약궤를 찾았다며 그 안을 공개할 때 그 안의 두루마리에는 무함마드가 신의 대리자다
라는 것이 발견되고 삽시간에 이것을 세상이 보는 앞에 공개하여 예수를 가짜로 몰고 기독교를 이단으로 몰아내는 열풍이 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날에 진짜를 가짜로, 가짜를 진짜라고 부를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대비해야 합니다. 그들과 맞서고 그들의 가짜 이론을 반박할 모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짜 바나바 복음이란 걸 들고 나와서 주장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고 이슬람 중심의 종교 통합을 이룰 때 바나바 복음, Gospel of Barnabas은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가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나바 복음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 책을 어떻게 악용할지 분석해드립니다. 1. 바나바 복음서의 핵심 내용. 기독교 파괴의 도구. 바나바 복음서는 우리가 아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화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단지 인간 예언자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부정한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가롯 유다가 예수의 모습으로 변하여 대신 죽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코란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바울에 대한 공격.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질시켰다며 바울을 비난합니다. 메시아는 무함마드다.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며 진짜 메시아는 나중에 올 무함마드라고 예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적그리스도가 이 내용을 진짜라고 주장할 시나리오.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리더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 그는 바나바 복음서를 세상에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기만극을 펼칠 것입니다. 진실은 은폐되었다고 선언하고 적그리스도는 딥스테이트와 로마 가톨릭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진짜 복음서 바나바 복음을 숨기고 가짜 사복음서를 만들었다고 선동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뿌리 부정하는 기만을 펼치고 예수는 무함마드를 예고한 예언자일 뿐이며 십자가 사건은 조작된 쇼였다고 주장하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뿌리쳐 흔들어 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코란을 들고 외치며 중동을 통합하고 전 세계에 있는 이슬람인들을 향하여 바나바에 기록된 대로 예수도 인정했던 진짜 메시아가 바로 나적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며 이슬람과 기독교를 하나로 합칠 명분을 쌓을 것입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는 내가 수천 년간 숨겨진 진실을 밝혀 인류를 종교 분쟁에서 해방시켰다며 자신을 평화의 사도로 둔갑시킬 것입니다. 교회는 대비해야 합니다. 이 가짜 바나바 복음서 내용을 미리 성도들에게 알려서 기만당하지 않게 교육하십시오. 이 가짜에 이기려면 성경의 지식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칼로만 오지 않습니다. 그는 바나바 복음이라는 가짜 경전을 들고 나타나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진짜 메시아는 따로 있다는 저들의 기만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43절의 예언대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이슬람 리더가 나타날 때 바나바 복음은 그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서학자는 바나바 복음서를 14에서 16세기경 이슬람 사상을 가진 이들에 의해 위조된 위경, 에포크리파어로 봅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고고학적 발견이나 고문서 조작을 통해 이것이 진짜라고 전 세계를 속일 것입니다. 성전산 바위의 도미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바나바 복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을 메시아라 칭하며 유대인과 무슬림을 통합할 것입니다. 이 끔찍한 가짜 기만술은 김일성도 울고 갈 정도로 완벽하게 거짓을 여러모로 증거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가 미리 학습하지 않으면 그날에 넘어갈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환상에서 예언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자들도 다 속아서 그의 편에 선다고 했습니다. 설교자들과 신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반드시 엄격하게 공부하고 대처하십시오.
기독교도 이렇게 조직하지 않으면 싸움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건물에 투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투자하십시오. 장면이 바뀌어서 적그리스도가 코란의 본거지처럼 보이는 곳으로 들어간다. 그 안에는 이집트 피라미드 내부 벽화 같은 그림들이 있다. 사슴뿔 같은 것을 단 남자가 앉아있고 그의 뺨에 뱀이 키스하려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 뱀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며 그림에서 튀어나온다. 그것은 바포멧 형상으로 변한다. 뒤에는 초승달이 빛난다. 별이 새겨진 방패와 칼을 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바포멧과 싸운다. 단칼에 바포멧을 쓰러뜨린다.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네 발로 걷는 개 모양의 별자리로 변한다. 지구가 나타난다. 그 안에서 하얀 비둘기 모양의 구름이 떠오른다. 그 형상이 성경의 상징인 평화의 비둘기 모습이다. 지구에 평화가 온 것처럼 보인다. 이슬람 경전을 낭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윗의 별을 달고 옛 악을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계시록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적그리스도는 사탄 그 자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오히려 사탄적 요소를 제거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세상에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 전쟁이 없는 사회, 전염병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 합니다. 너무나 근사한 말들이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질서를 세운다. 샤리아법으로, 코란으로. 나는 극단을 제거한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를 싫어한다. 나는 평화를 가져왔다. 핵전쟁의 확산을 막았다. 라면서 깨어있는 사람들만 아는 사탄주의자들, 바포멧 숭배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혐오스러웠던 종교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정의의 다윗의 별을 달고 바포멧을 칼로 쳐 죽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환호와 경외심을 갖게 하고 그의 실력을 인정받으며 세상 왕들의 영적을 받으며 등장할 것입니다. 자신은 정결한 종교국가 정의의 수호자처럼 보이게 하는 기만술이죠. 또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그를 이제야 나타나신 메시아적 인물로 숭배하게 됩니다. 왜? 유태인들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요한복음 5장 43절 이 구절을 외우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구절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만당할 것을 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만의 핵심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의 모습으로 오는 속임수. 왜 이 장면이 위험한가? 성경적 구조에서는 이런 패턴이 반복됩니다. 혼란과 악이 극에 달하고 사람들은 이제 질서가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누군가 나타나 악을 처단하고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환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가 제거한 악은 경쟁자였을 뿐 그 자신이 진정한 빛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중동 통합과 샤리아법, 이슬라믹 마디, 적그리스도가 녹색 깃발, 이슬람을 들고 종파 갈등을 끝냅니다. 그는 무슬림들이 기다리는 마디의 모습으로 와서 중동을 통합하고 예루살렘 바위에 도매 옆에 제3성전을 짓고 자신의 종교적 본부로 삼아 샤리아법 절대 통제법을 전 세계에 강요할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도 그 바위의 돔 옆에다가 제3성전이 완공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상징인 바포멧을 베어버리는 퍼포먼스를 하여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인정받는 그 모습은 완벽한 속임수이며 인류를 향한 기만으로서 그는 마치 악을 물리친 선한 신인 것처럼 위장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다윗의 별을 달고 나타나 성전을 되찾아주자 그를 진짜 메시아로 믿고 경배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갑자기 별자리로 변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체계, 한 인물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운명 질서의 재편, 즉 이제 싸움은 끝났다. 새로운 질서가 하늘에 고정되었다.
되돌릴 수 없다는 선언 같은 것이고, 그 뒤에 평화의 상징이 나오는 것도 가짜 평화, 강요된 평화의 전형적 종말론 이미지입니다. 정리하면 적그리스도는 기만적으로 사탄의 상징을 칼로 베어버림으로써 노골적인 사탄을 제거하는 자, 이스라엘적 종교적 정당성을 두른 존재가 되고 평화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통치자가 됩니다. 나는 뉴욕 같은 큰 도시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적그리스도는 더 깊은 기만의 단계로 인류를 이끄는 존재입니다. 너무 교묘하고 세상의 왕들조차 그를 받들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싫어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배에 찬 눈으로, 경외심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악의 종말이 아니라 기만의 완성 직전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읽힙니다. 이 장면은 계시록의 흰말 탄 자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흰말 탄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은 가짜 평화의 정복자로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흰색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 자를 예수님으로 착각하지만 성경의 맥락상 그는 명백한 가짜 메시아입니다. 렐류가는 그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화관을 쓰고 나옵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쟁취한 권력이 아니라 인류의 찬사와 글로벌 가문의 추대로 얻은 가짜 권위임을 뜻합니다. 활은 있으나 화살이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는 피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외교와 평화 조약이라는 기만적 수단으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핵전쟁의 공포 앞에서 내가 평화를 주겠다며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활만 든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흰말은 거룩함으로 위장한 위선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19장에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시지만 이 자는 깨끗한 척하며 등장합니다. 평화의 비둘기와 기만적 종결은 하늘의 평화의 비둘기 구름이 뜨고 이슬람 찬가가 울려 퍼집니다. 전 지구적인 전쟁이 끝나고 가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교회와 세상은 안심하겠지만 그것은 666 시스템이 완성되어 인류의 영혼을 사냥하기 시작했다는 최후의 신호입니다. 안전과 평화란 이유로 짐승표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교회의 설교자들은 지금도 늦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다가올 이 일들을 설교하십시오. 시청자에게 주는 결론적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영상의 모든 장면은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을 가리고 공포로 당신의 영혼을 굴복시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핵전쟁을 막는 자가 반드시 선한 자는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슬람 리더, 그 적그리스도의 기만을 분별하십시오.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붉은 용의 시나리오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빛의 탈을 쓴 사탄, 그는 불 달린 괴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할 인자한 지도자, 지혜로운 철학자, 이슬람의 위대한 리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바나바 복음 같은 가짜 문서를 들고 나와 내가 숨겨진 진실을 알려주겠다며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핵전쟁을 막고 기근을 해결하는 빛의 행위를 보여주며 세상의 경배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뉴스는 저들의 대본입니다. 이제 성경의 렌즈로 세상을 보십시오.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구독하십시오. 지금이 어둠의 때입니다. 한국의 사악한 정치 경제 상황을 통하여 여러분이 적그리스도의 기만이 무엇인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